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식민시대,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통치를 받고 그 다음에 메대에게 통치를 받고 헬라에게 통치를 받을 때 학계나 스가랴나 말라기는 만군의 여호와를 얘기해요. 만군의 여호와는 나의 주님. 나는 메대 황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여호와가 내 주다. 내 주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왕 대신 존재된 거예요. 이중 국적자인데 내 진짜 나라는 저 천국이죠. 그래서 땅의 권력과 하늘의 권력이 충돌할 때 나는 당연히 하늘의 권력을 따라가는 존재들. 그런 존재들입니다. 성경적 대안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토지를 어떻게 다룰까? 어떻게 우리 사회 국가 시스템에 희년을 세울까? 희년이라는 게 굉장한 거예요. 나는 내 어리석은 행위로 내 재산을 잃어버렸는데 50년 후면 그 재산이 나한테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는 거고. 돈을 어떻게 할까? 면제년. 면제년은 7년마다 이렇게 있어요. 7년마다 이렇게 7년마다. 내가 면제년 그러니까 나에 따라서 면제년 내가 돈 빌리고 7년이 아니라 그냥 1, 7, 14, 20 이렇게 있는데 그냥 면제년이 내가 6년 때 돈을 빌렸어. 그럼 7년 때는 난 내 빚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면제년 시스템이에요. 지금 우리 생각으로 저게 가능해? 근데 성경적인 전체적 카테고리 안에 저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 모든 개인의 국가 시스템한테 분깃을 줄 수 있을까? 책임, 어떻게 우리 모든 구성의 국가 시스템 안에 합당한 책임을 부담 줄 수 있을까? 독점, 우리는 어떻게 모든 구성원 사이에서 상품의 독점, 자본의 독점, 근로조건, 의사결정의 독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근로조건, 의사결정의 독점의 문제 때문에 노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하고 사업가하고 정당한 거래가 힘의 논리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노조라는 게 생기는 건데 노조가 없이도 우리는 어떻게 독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정부 재정과 민간 시장이 좋아. 우리는 어떻게 정부와 민간 부분을 조화시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좌파 정부는 큰 정부를 항상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복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해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많은 일을 해요. 그게 좌파적 정권이고, 그 다음에 우파 정권은 극단적으로 야경국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치안과 국방만 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겨라.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해요. 그래서 좌파 정부는 다 국영화시켜. 기업도, 현대자동차도 국영화, 삼성전자도 국영화. 근데 우파 정권은 한전도 민영화, 모두 민영화, 다 민영화시켜요. 그 성향적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은 정부와 민간부를 어떻게 성경 안에 조화시킬 수 있을까? 성경이 대안을 다루면 오해풀이 불로소득이라는 게 가치에 대해서 노동가치설과 한계효용 이론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론인데 노동가치설이라는 건 가치라는 건 내가 일한 만큼 가치가 올라간다. 이게 노동가치설이고 한계효용 이론은 어떤 것에 대해서 결핍되었을 때, 결핍에 가까웠을 때 그것을 얼마나 더 가치 있게 한계 효용, 가치 있게 여기냐. 이게 수요 공급의 얘기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가치라는 건 수요와 공급의 문제지 내가 노동을 얼마나 투여해야 한다고 그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다. 근데 대부분 옛날 우리가 경제에서는 이미 한계 효용 이론도 이미 비판받고 그 다음에 넘어갔는데 그 경제 이론을 따온 많은 사회제도 얘기는 아직도 노동가치설 쪽에서 그 근거로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로소득을 노동가치설에서 얘기하면 절대 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노동을 투여해 가치가 생기는데 노동도 투여하는데 내가 돈을 벌었어. 그럼 절대 악인 거지. 근데 한계효용 입장에서 보면 사회현상, 어떻게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서 노동을 극소 혹은 전혀 투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생기는구나. 사회 현상의 한 현상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로소득 성경적 예시. 그러니까 성경적 예시는 뭐냐면 이제 모세가 다 정령 죽을 즈음에 그 아람에 그 미디안에 12,000의 그 특수부대를 이제 파견을 해요. 공격을 시켜요. 그러면서 발람도 그때 죽고. 근데 그 사람들이 탈취물을 갖고 와.
근데 반가에 해가지고 아는 사람들을 주고 나머지 반을 자기가 갖는데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요. 500분의 1이라는 건 뭐 0.1%겠네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에는 5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요. 2%. 그러니까 저런 불로소득이 있고 불로소득에 대한 그 바치는 퍼센트가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자 하나님의 제도를 알아보는 시분서. 용서 회복의 희년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 경제제도가 아니에요. 한국 용서 회복의 희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하나님의 경제제도가 아니고 사람을 멍에서 풀어주는 면제년.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제 시스템의 또 기본적인 철학은 뭐냐면 모든 사람을 낙담의 틀에서 끄집어내서 일하게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1조의 빚이 있어. 그 사람 일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 일을 안 해요. 그냥 자기는 신용불량자고 그냥 산 후에 자기는 일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벌어봤자 내 소득은 압력으로 이렇게 넘어가니까. 근데 7년마다 새롭게 돼. 7년마다 새 인생을 살아. 그럼 그 사람은 7년마다 면제년을 억압을 풀고 다시 자기의 꿈을 향해서 이 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다가 아니야. 7년마다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에 대한 가치를 바라보는 눈, 시야를, 사람을 멍에서 풀어주는 면제년이 없던 하나님의 경제제도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분기, 기초 자산이 없던 하나님의 경제제도. 기본 소득이 아니라 기본 자산이 있어요. 기본 소득은 의미가 없어요. 기본 자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 소득은 소비적이지만 기본 자산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나는 꿈을 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기본 소득을 줘야 되는 게 기본 자산을 줘야 되는 거예요. 빌린 돈에 대한 이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경제제도가 아니다. 만문은 이자의 왕이에요. 만문을 깨버리는 건 이자 없는 세상인 거죠.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원칙이 훼손된다면 하나님의 경제제도가 아니다.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는 우리 몫에 상속이 있는 거죠. 분깃이 있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조건에 안 맞으면 하나님의 경제제도가 아니죠. 토지, 지대, 돈이 이자 이렇게 토지가 각 개인에게 속해 있으면 토지 소유는 사회적 노력에 의한 토지 형성 지대 마음껏 지대 올려서 각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가게 주인이 어떤 사람이 이제 들어갈 때는 50만 원에 임대료를 내기로 들어갔는데 가게가 대박 터졌어. 그러면 건물주가 하는 짓이 뭐예요? 500만 원 올리는 거야. 그래도 너 1000만 원 벌니까 남는 거지. 그런 식으로 개인의 의무 상실케 하고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그런 식으로 지대가 돈이 건물주에 넘어가면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대여자본, 그러니까 빌린 돈에 대한 이자의 존재는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물가 인플레이션을 고착화됩니다. 이거는 이제 좀 얘기해요. 토지, 지대와 돈의, 그러니까 임대료와 돈의 이자는 토지와 돈에 대한 독과점 욕망을 극대화시킨다. 그러니까 토지가 돈이 돼. 돈이 돈을 벌어. 그럼 사람들은 불법을 저질렀더라도 토지를 많이 갖고자 하고 돈을 많이 갖고자 해요. 돈이 돈을 버니까. 근데 돈이 이자를 만들자고 해도 돈은 그냥 나의 소유의 개념으로만 머물러 있다면 어느 정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불법까지 저지르면서 부를 모으지는 않을 것이다. 가수요를 촉발시키고, 그러니까 가수요를 촉발시키고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생겨버린 거죠. 다다익선이 좋은 게 아니라 자기의 철학대로 사는 게 좋은 거죠. 황금만주 인간 소외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 10만 명 죽어도 그게 돈으로 계산되고 그보다 더 큰 돈이 온다면 10만 명 죽어도 되는 인간 소외한다. 토지 지대와 돈의 이자의 존속, 토지 주인과 자본가로 하여금 희년제도와 면제제는 지대가 있고 이자가 존재하면 자본가와 토지주들이 희년을 받아들이겠어요? 면제년을 받아들이겠어요? 희년제도 면제제 성립 위에도 하나님의 경제제도를 훼손하려고 하겠죠. 하나님의 경제제도 대표적 훼손이 아합 시대의 나봇 포도원, 나봇 포도원 사건은 개인적으로 포도를 뺏긴 사건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경제제도가 무너지는 사건이에요. 토지, 지대와 돈의 이자 존속하는 경제제도를 불안정하게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사회적 부의 독과점을 존속시키고 개인의 새로운 창의가 발전에 장애가 된다. 토지시대 돈이 이자고 불로소득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적 경제적 완경에서 훼손하는 근본적인 문제다. 불로소득의 문제는 또 큰데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경제적으로 인간을 훼손시킨다. 그래서 대학, 토지는 모든 소유의 문제를 해결해야 지대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헨리 조지의 토지 단에서 지금 어쨌든 근데 그 지대 상승분을 세금으로 환수하면 그러니까 토지 지대 상승분을 세금으로 환수하면 토지만으로 싱글 텍스트 토지만으로 국가 운영을 위한 재정 충격 때문에 경제적 국가 경제 시스템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게 헨리 조지고 이게 토지 공개념의 뿌리 되는 이론이에요. 근데 모순이 있는 게 뭐냐면 모든 지대 상승분이 세금으로 환수되는데 토지 주인들이 아무도 토지를 소유하라고 하지 않고 토지 소유도 관리도 안 된다는 거죠. 왜 내가 토지 주인인데 내가 토지로 인해 생기는 돈들이 모두 국가에 환수된다면 토지 주인들이 내 그 토지를 관리하지 않는다라는 상황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거 아니고 이게 이제 헨리 조지의 토지 단에서의 논인데 이게 아니고 국가 소유 사용자가 국가의 지대를 내면 국가가 그거 가지고 운영하고 관리한다. 그러니까 운영이라는 건 여기서 분깃을 현금으로 준다. 개인 기본 자산을 준다. 국가가 대신 관리한다. 토지 국유화 시장은 영구적 소유권이 아닌 50년 한시적 소유권으로 인정하고 그 사이 국가적 일정 가격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민간인데 이게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지금 영구적인 토지 소유권을 지금으로부터 50년 시한부 토지 소유권이라고 국가가 선언하고 그 사이에 매입 일정 정도 가격으로 매입들을 국가가 하고 그런 식으로 토지의 국유화인데 사실 이게 국유화는 아니고 대신 관리하는 거예요. 왜? 토지 국유화하면서 개인에게 이게 양립하면은 그냥 공산주의 국유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자산을 주게 되면 국가가 대신 관리만 할 뿐이지 개인적으로 자기 분깃을 나눠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 중심의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현금으로 개인에게 토지를 그 기본 자산을 나눠주는. 근데 이러면 토지가 소유되지 않고 임차되어 사용될 때 경제적 영향. 홍콩. 그러니까 이게 임차만 될 때 홍콩에서 이제 영국에서 중국을 돌려줘야 되니까 소유를 하려고 하지 않고 그 행정 정부하고 몇 년에 임차료만 냈거든요. 그러니까 가수요가 안 생기는 거야. 땅을 쓸 필요가 없는 사람은 땅을 안 점유하니까 쓸 사람만 쓰니까 임료가 떨어지는 거예요. 임료가 떨어지면 생산의 3요소 토지, 자본, 노동 토지가가 낮아지면 같은 기술, 같은 작업이면 다른 나라보다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홍콩의 산업이 이렇게 경쟁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유되지 않는다면 가수요가 없으면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금융이자 금지, 이자 없는 금융이 가능한가? 실제로 우리나라 현재도 이자 없는 금융이 있어요. 이슬람 금융. 이슬람 금융은 코란에 이자 받지 말라고 해서 이자 안 받아요. 뭐 하냐? 보험하고 리스하고 아이비 투자은행. 그러니까 은행이 이자를 받는 건 사업하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건데 이자 없는 은행은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될 만한 사업에 자기가 직접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금을 나눠 갖는 거예요. 이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자 없는 금융 가능하다. 세 번째, 기본자산제도. 분깃을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설계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한다.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본자산이다. 물고기 아니라 물고기 잡는 건 같이 해야 한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물고기예요. 기본자산은 물고기를 가르친 법이라고. 예를 들면 이제 20살 되는 애들한테 2억씩 기본자산을 주는 거야. 그럼 어떤 사람은 그 2억을 가지고 그냥 여행을 하면서 자기는 조금 먹고 자유롭게 살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 2억을 가지고 해나가겠죠. 유대인이 뛰어난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12세, 여자는 12세, 남자는 만 13세 때 성년식을 해요.
근데 우리의 성년식 어른돼서 이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와서 그 성년식 때 걔한테 돈을 줘요.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우리 수준은 2, 3천만 원을 줘요. 그럼 13살 전부터 걔네들은 그걸 가지고 굴려나가요. 그러면 20살 때쯤이면 일정 정도 돈이 생기는 거예요. 20살 때 2억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몇 년을 세이브한 거겠어요. 사실 인생의 초반은 돈 모으느라고 인생 다 날리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그런 식으로 성년식을 이용을 한다고요. 기본소득이 아니라. 근데 분기시 실제적이라면 인플레를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50년, 10년 텀이라고 보죠. 그럼 50년 동안 돈이 어떻게 변하느냐? 1970년 원달러, 1달러당 255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1240원이에요. 50년 동안 원 달러가 4.86배가 인플레가 생긴 거죠. 근데 1970년 8월까지는 달러가 금태환을 했어요. 35불을 주면 내가 이런 수의 금을 줄게. 근데 71년 8월에 닉슨 대통령이 우리 이제 더 이상 포기 못 줘. 금 못 줘. 지금 금 가격이 어떠냐면 오늘 1온스가 1734불이에요. 그러면 요 50배 차이죠? 4.8배 차이죠? 이걸 곱하면 240배예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240배의 물가가 생긴다 그러면 지금 1억이 50년 1억이라는 그 액면가가 50년에는 41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플레인 거예요. 이런 인플레가 있는데 지금 50년 20살짜리한테 2억씩 만약 준다고 하면 50년 후에 20살은 2억을 받는데 8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기본 자산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인플레를 잡지 않으면 분깃은 실제적이지 않는다. 근데 인플레를 잡으려면 지대도 없어야 되고 이자도 없어야 된다. 이 240배라는 그게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5% 복리 막 50년 동안 하면 11배가 되는 거고 8%를 50년 하면 46배가 되는 거고 11.6%를 50년은 240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매년 11%의 인플레가 생기면 240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난 50년 동안 11.6% 인플레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는 왜 생겨?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올라가니까 인플레가 생겨. 그럼 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올라? 인건비가 올라가고 임대료가 올라가고 자본 조달 비용이 발생해. 왜 인건비는 올라? 생활비가 오르니까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올라니? 그러니까 따져 되돌아가니까 따져볼 거고 임대료가 오를까? 왜 오를까? 장사가 잘 되는 듯해서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니까 건물주 마음인 거죠. 그 다음에 왜 자본 조달 비용이 발생할까? 대출에 대한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나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은행에 4% 이자를 줄 거면 그것 때문에 4%의 인플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지난 50년의 임대료와 금융비용 등으로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주요한 요인으로 11.6%의 인플레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예전에 만 원은 1970년에 만 원은 지금 24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70년 초에 주택 복권이 300만 원짜리였어요. 300만 원. 그런데 요즘은 로또는 막 10여 억이잖아요. 근데 그게 일정하게 맞아들는 게 뭐냐면 집 한 채 가격이라는 거죠. 그때 300만 원 집 한 채 샀어요. 근데 지금은 로또를 내야 집 한 채 사잖아요. 특히 강남은 못 사죠. 성경식 대안 네 번째, 상속 및 재산세 폐지, 세금 계획 법인 소득세 중심으로 간결하게 합니다. 간결하게 한다는 게 누진세가 아니라 정유세로 가는다라는 거예요. 소득세 또한 누진세가 정유세로 개인의 근로임금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폭발적인 세제 혜택은 전 세계의 창작 법인과 개인을 끌어서 국부 획득의 증대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적 대안 모든 소득세가 10% 정률로 된다면 세계 유수한 기업들과 유수한 부자들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한국으로 오겠죠. 제 생각이에요.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법인세가 큰 기업들은
20% 30% 되거든요. 반짝 된다는 거예요. 10조를 세금을 내는데 5조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다못해 본사를 여기다 둬서 세금을 여기서 내겠죠. 그러면 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본사를 한국에 둔 거야. 그리고 10%의 소득세를 받는 거죠. 이런, 그리고 당장 그러면 그 변화 없이 소득세 10%만 국가에게 감당이 될까? 우리가 지금 국민 총소득이 1조 7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걸 하나로 하면 2,140조 정도 돼요. 그러면 이거 10%라고 214조인데 2019년 예산은 우리가 470조거든요. 그럼 한동안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그 소득세의 10%지만 관세는 있어야 되겠죠. 관세는 별도니까. 왜냐면 밖에서 어떤 물건이 들어왔을 때 그걸 검색하고 안전한지 따져보고 밖에 시장과 우리 시장에 어떤 그 관세는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 근데 성역대하고 토지 임야와 소득세를 무상으로 교육과 기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교육은 무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상황 속에서. 만약에 미국의 하버드에 유학을 가겠다. 학비? 너 줄게. 그 대신 공공 혹은 정부에 관련된 일을 5년 내지 10년을 일을 해라. 큰 기업들이 인재들을 위해서 보내면서 장학금 주면서 5년 혹은 10년 동안 일해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예외, 대학원까지 국내는 국내 시장이니까 국내 원화로 다 커버되니까 그냥 무상으로 해주고 해외 갔을 때는 뭐 정부 혹은 공공 쪽에 10년 이상 네 창의력을 발휘를 해라. 그럼 돈 대주고 이런 식으로 의료 서비스도 제공해주고 국가는 국외의 토지 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주거 및 사업자에 대한 인력을 저렴하게 삶의 질과 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인다. 희년의 예외인 부동산이 딱 하나 있어요. 레이기 25년 30절을 보면 성 안에 있는 가옥은 1년 안에 무르며 무르려니와 무르지 못하면 희년에도 제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저 구절을 읽고 배우성 집사는 경면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부동산 시장이 이제 근데 저건 희년에도 그러니까 서초구 아파트는 희년에도 자길 거라는 거죠. 서초구 아파트. 근데 서초 강남 지금 평당 아파트 평균이 5천만 원이 넘었어요. 36평이면 18억이 넘어요. 그럼 18억이면 내가 30년 동안 5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거의 30년 동안 생으로 모아야 그건 버블인 거죠. 왜? 건설비용은 1억 8천 정도밖에 안 돼요. 평당 500을 드렸을 때. 평당 500이면 잘 빠져요. 땅값은 어떻게 할 건가? 국유지에다 올리면 되죠. 그리고 그걸 빌려주는데 임료 3%. 계산을 어떻게 했냐면 희년이 50년이니까 2%가 희년 안에만 꽂으면 원금 상환이 돼요. 이자, 인플레가 없다면. 하지만 가옥은 50년 동안 버티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빨리 한 30년 정도에 리모델링 다시 짓는다는 생각으로 30년 안에 그 원금 뽑는다는 생각으로 3% 임료하면 저 시스템 안에서는 월 임대료는 45만 원에 서초구 아파트 지낼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시스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문제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이 순간에도 고성에 가면은 30평대 1억 7천이에요. 근데 아무도 안 가죠. 환경도 좋은데 왜? 일자리가 없습니다. 교육이 안 됩니다. 교육 환경. 고성에서 내 아들을 키워서 서울대 보낼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고성에서 내가 일해도 최저시급도 못 받습니다. 또 다른 세상을. 근데 이거는 이 성경적 분깃과 그 다음에 희년과 면제년은 같이 돌아가야 돼요. 어느 한쪽만 하면 안 돼요. 이게 종합적인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사실 권력의 문제인 거예요. 권력의 문제. 근데 이자 없는 집단과 이자를 받는 집단 간의 그러니까 이자 없는 집단이 이자 있는 집단을 이겨나가면서 온 세상을 이자 없는 집단을 만드는 방법을 성경이 얘기를 해요.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고 외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라.
그러니까 크리스찬 간에는 이자를 받지 말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받아라. 그러면은 이자를 안 받는 시스템이 더 탁월하기 때문에 이자 받는 시스템을 밀어내요. 그게 이슬람 금융의 성장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증명이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훈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게 실제입니다. 또 담임 목사님도 말씀 실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볼 때 말씀을 그냥 은혜로만 받지 말고 이것이 우리 사명이라고 읽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눈을 떴는데 우리 각자의 부분이 다 있어요. 각자의 영역이 다 있어요. 각자 자기 영역 안에서 이건 잘못됐는데 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의 솔루션을 찾아가는 게 크리스찬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순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의 모순에 대해서 적어도 아파하는 인생, 아프다. 그러니까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너무 풍성하게 주셨는데 우린 가난해. 우리가 잘못 만든 시스템 때문일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굳이 시스템이 없어도 옛 시스템 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가 시스템의 권력이 없이 내 것 없이 이렇게 유무상통했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있을 때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세우는 것도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희연이 있어야 돼요. 희연. 면제년도 있어야 돼요. 면제년, 희년, 이자 없는 금융, 그 다음에 분기. 그 희년이랑 면제년이랑 분기시 있는데 도대체 뭘 상속해요? 네? 희년이랑 면제년이랑 분기시 있는데 도대체 뭘 상속할 수 있는 거예요? 상속세는 또 없는 거라. 희년으로 돌아가는 건 토지. 네. 내 물건, 내가 소유한 금은 내가 가져가 있죠. 재물, 네. 소 만약 있다면, 양 있다면, 사업체 있다면 상속이 되는 거죠. 근데 대출의 시스템이 달라지기 때문에 면제니까 담보대출이라는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담보대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 토지,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이자가 없으니까 담보대출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IB예요. 투자 대출인 거죠. 투자 대출 뭘로 하나? 사업성입니다. 사업성. 어떤 A라는 사람이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고 이런 사업이 유망할 거기 때문에 나한테 10억의 투자를 해 주십시오. 그럼 사업성이 좋다고 투자를 받고 그 성공으로 나는 얼마, 나에게 돈을 투자해 주고 당신은 얼마. 그러니까 이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대출이라는 게 거의 대출인 거고 분기선 스타트인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분기선 다 날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마이너스는 안 되게 면제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2억의 분기를 받았는데 크게 손해를 봐서 빚이 8억이 돼서 2억을 날리고 8억이 있어. 그럼 인생 쭉 가는 거예요. 근데 면제년 때 대출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플러스인 사람은 그대로 가는 거고요? 네? 플러스인 사람은 그대로 가는 그쵸. 거고요? 플러스인 사람은 그대로 가는 거죠. 근데 이자가 없기 때문에 돈의 소용처가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공동 투자를 하거나 그럴 때 돈이 소용이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한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빌려주는 그런 것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소용차 자체가 많이 줄기 때문에 돈 때문에 불법을 행해서 돈을 모으겠다는 의욕도 줄 것이고 가수도 줄 것이고. 그럼 지금은 빈부격차가 이만큼 있다면 이 제도를 쓰면은 이 정도를 준다는 말이 빈부격차가 아예 없어진다는 말은 아닌 거네요? 빈부격차가 양의 방향으로만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빈부격차는 너무 많은 사람과 너무 없는 사람 사이의 빈부격차인데 희년과 면제년이 있으면 거의 마이너스 음의 영역은 많이 없어진다는 거죠. 양의 영역 안에. 양의 영역 안에서도 빈부격차가 줄인다는 건 독재인 거죠. 왜? 창의적인 사람은 더 벌 수 있고 더 벌 수 있고 더 벌 수 있게 해야 그게 하나의 경쟁인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너무 많고 이 사람의 부가 사람들을 마이너스 지경을 빠뜨리면서 부를 쌓는다면 그건 아닌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자 소득으로 돈 없는 사람들한테 계속 이자를 걷어내면서 자기 부를 쌓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업 소득, 사업으로. 근데 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한데 이게 마이너스가 결국에 희년 때 회복이 되면은 네. 이 사람들한테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도 있잖아요. 그 도덕적 해이라는 게 내가 돈을 빌려서 안 갚는다라는 것은 이제 도덕적 해의 중심인데, 그렇죠? 근데 돈을 빌리는 시스템 자체가 이자를 생각하고 원금과 이자를 받아야지라는 쪽으로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배당금을 원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사업이 실패하면 투자금은 날리고 투자금에 대해서는 채권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걸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냥 좀 쉽게 뭔가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희년 때문에. 그게 핵심인 거예요. 쉽게 해라는 거예요. 쉽게 사업을 해라. 쉽게 사업을 해서 망하는 사람 9군데 망해도 하나만 이래도 성공을 하면 사회적인 부는 증대된다. 그게 이스라엘에서 그 기업들이 이 모험적 벤처 기업들이 일어나는 이유예요. 벤처 기업이 일어나고 이 시스템 안에서는 같이 적어도 많든 적든 그 열매를 같이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엄청 실수를 해가지고 아예 그 사람이 무능력자가 돼버린 경우들이 많아서 노숙자도 그 다음에 똑똑한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회복의 희망이 없는 거예요. 7년마다 리뉴얼 된다는 거죠. 리뉴얼.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은 따져볼 부분들이 있어요. 면제년 그 신명기 15장 같은 경우 이제 내년에 면제년이라고 해서 올해 돈 빌려주지 않지 말아라. 그런 게 있어요. 내년에 면제년이에요. 올해가 6년째예요. 면제년은 걔네 따라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어. 이 성경에. 그러면 내가 6년째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리더라도 내년이 되면 안 갚아도 돼. 그럼 올해 안 빌려줘? 그렇게 하지 말아라. 성경에 나와. 그럼 그걸 어떻게 해?